에베소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위한 우리 영적 무장,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머리에 쓰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인데, 그런데 그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의 투구의 이름이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투구니까 지식의 문제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전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을 하자마자 저는 입학하자마자 방황을 했어요. 저는 다른데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오직 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였거든요. 한 번도 다른 학교를 가겠다, 다른 과를 하겠다 이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저에게 주어진 길이었고 저는 그냥 그 길이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던 학교, 여러분 들어가면 학교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입학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겸 수련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입생 수련회죠. 그 수원에는 어느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갖게 됐는데, 저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구원의 체험이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고 거듭남의 체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확실한 체험이 분명히 있어요. 뚜렷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신입생 개강하기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끝나고 이제 신입생 수련회. 근데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니까 내가 괜히 이 학교에 왔구나. 내가 고집 피워서 왔구나.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도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내가 여기 오겠다고 고집 피워서 그냥 나 혼자 맘먹고 나 혼자 좋아서 오는 거구나. 마치 짝사랑하는 기분? 하나님은 별로 나한테 관심 없고 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하나님만 좋아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금식 기도를 그때 했고 물론 실패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간절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한 학기가 그렇게 내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한 영적 체험과 거듭남의 확신과 중생의 체험이 있지만 그래도 가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전에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왠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천국에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도 잃어버리는 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현재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그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만큼 뜨겁지 않고 오히려 냉랭하고 전에는 굉장히 열심이었는데 지금은
예배만 겨우 드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은 그냥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아니면 현재 나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은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 또 열심히 다녔고 또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지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에 이른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우리 애들 대부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무난하게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잘했잖아요. 성경 암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 시험 보면 점수도 잘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구원 받았겠지? 그 정도 했는데 내가 구원 받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의 강도는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기도하다가 입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영적인 체험, 그런 영적인 체험이 곧 중생의 체험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떻게 강력하게 뚜렷하게 그 체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본인이 알아. 본인이 나에게 중생의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명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체험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기독교 문화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이 교회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계속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 너 중생했니? 라고 여러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설교 중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질문할 때 그거 언제적 일인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나?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외로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거듭남에 중생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테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정말 내가 중생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더더욱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나무 가듯 이렇게 대충 뭐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뭐 성경 암송도 하고 뭐 했으니까 뭐 구원 받았겠지 뭐 그렇게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생애 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그렇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런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다 해도, 중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체험이 있어도 이렇게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목사지만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 말씀의 빛 앞에 저 자신을 비추어 놓으면 여러분 제가 거기에 너무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뭐 이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주님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뭐 이렇게 여러분 정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럴 때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은 계속 우리 안에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그런 일들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게 신앙이 약해질 때, 경건 생활 잘 안 하고 또 교회도 자주 빠지고 또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을 때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중생한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것이 분명한 사람은 구원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낌하고 상관없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확신을 너무 느낌으로 자꾸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세 가지의 확신이 있어요. 세 가지의 확신. 첫째는 죄가 없다는 확신.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다는 확신. 사망이 없으니까 절망이 없다는 확신. 세 가지 확신이에요.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듭났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죄가 없고 우리에게는 결코 사망이 없습니다. 자, 사망이 없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중생한 자에게는, 거듭난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제 이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거든요. 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죄가 없다고 배웠는데 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분명히 사망이 없다고 했는데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절망들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홍수처럼 그 절망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 절망을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없어요. 이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보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다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 뭐예요? 세 가지가 없는 게 새 거예요.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절망이 없는 것이 새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 것이 됐는데 여전히 죄가 있어. 그게 어떻게 새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중생하여 다시 태어났는데 여전히 사망이 있어. 그게 어떻게 여러분 그게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창조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매 창조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사람을 지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매우 좋았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창조 이후에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종결하고 처리하시고 끝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오늘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창조하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혹은 재창조, 다시 창조되었다면,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면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를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다시 그리스도는 나를 다시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첫 창조, 첫 아담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지만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다시 만든 그 두 번째 새로운 창조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거예요. 언제나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으니까, 절망이 없으니까 내 인생은 다 좋은 거예요. 언제나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안 좋아 보여요. 죄가 내 인생에 다시 들어와 역사하는 것 같고, 사망이 내 인생에 들어와 또 활개치는 것 같고, 또 절망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아서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설명한 그 지식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주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은 끝난 거 이제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고 사망을 가지고 있고 저주와 절망을 가지고 있는 어둠에 잡혀있는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뭘 믿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아니 그냥 그러면 사람만 내 안에 들어보면 뭐예요? 그분이 뭐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신 걸 내가 믿는 거고, 그 일을 하신 분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 나는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죄를 이겨? 내가 어떻게 사망을 이겨? 내가 어떻게 절망을 이겨?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영혼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죄를 이기실 때 나도 죄를 이겼고, 주님이 사망을 깨뜨릴 때 나도 사망을 깨뜨렸고, 주님의 절망을 밟고 승리하실 때 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절망을 밟고 승리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고. 그리고 계속 의심하니까 교육은요, 반복과 집중이에요. 어떤 교육이든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거짓말도 반복해 들으면 참말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계속 거짓말을 넣어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횟수로 진리를 계속 듣고 진리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난 뒤에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줘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이겼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이고, 들었어요. 할아버지, 그거 제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어요. 그래도 또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마지막 죽음의 순간.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 여러분,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확인하는 게 뭐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당신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제는 당신에게 더 이상 죄도 사망도 저주도 없음을 믿습니까? 이거 확인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죽는 순간에만 확인되는 거. 오늘 우리의 현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은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력한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 잘되고 복받고 하는 여러 많은 복음,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은 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계속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줘야 돼요.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 얘야, 죄가 없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너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마. 세상은 수없이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계속 죄가 없지만 계속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을 밟고 승리하셨으니 너에게 결코 사망이 없다. 너에게 결코 사망이 없다. 너에게는 결코 어둠이 없다.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실로 믿어야죠. 정말 내 인생에 죄가 없고 내 인생에 사망이 없고 정말 내 인생에 절망이 없다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 내 인생에만 없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없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도 사망이 없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도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 보실 때마다 절망이 보여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만 잘 될 거야, 난 너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엄마의 표정은 나를 보면 절망이야. 그러면 여러분, 엄마의 표정을 믿겠어요? 엄마의 말을 믿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 눈에 그 아이들의 잘못이 보이고 오늘 우리 눈에 그 아이들의 절망이 보여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눈에 모든 보이는 것들은 거짓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이기에 하나님 사망도 없고 죄도 없고 절망도 없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소. 여러분 돌아서서 주님 앞에 서고 그 자녀를 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볼 때, 부모가 나를 바라볼 때 기쁨으로 나를 바라보고, 부모가 바라볼 때 나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그걸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체가 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로만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지, 오늘 우리의 삶이나 오늘 우리의 표정이나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냐?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되었으니까 내가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상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니까 내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이죠. 내 안에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내 안에 더 이상 절망이 없으니 여러분 다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아니요. 지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 무장은 방어가 목적이 아니고 공격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공격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어를 위해서 무장을 하는 거고, 영적 전쟁의 목적은요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말씀의 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검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수도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악한 자들도 칼이 있어요. 뭘로? 말로 찌르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내뱉는 그 말은 날카로운 칼 같아서 오늘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이런 사악한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 사악한 원수의 그 말을 이기는 방법은 나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주님이 그걸 잘 보여주셨잖아요. 광야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사단의 3번에 걸친 공격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도 아니고 내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아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떤 말씀이어야 되느냐? 성령에 붙들린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검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이 성령에 붙들린 말씀이 아니면 그냥 말씀 성경의 한 구절밖에 모르는 사람이 한 구절밖에 모르는데 그게 성령이 깃든 말씀이요, 성령에 붙들린 말씀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 왜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목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겠으나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제게 능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성령에 붙들린 말씀이 아니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만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말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성령에 붙들려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데 왜 그 말씀이 능력이 없냐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아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고 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체험을 하셨다면 그때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 나는 성경 퀴즈 대회만들로 항상 1등이야, 나는 성경 대회 나가면 언제나 나는 1등이야. 여러분, 그런데 나는 도무지 말씀이 잘 안 믿어져. 나는 말씀이 정말 생명인 거 잘 모르겠어. 나는 말씀이 능력인 거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성경 공부도 여러 번 했고 성경도 여러 번 통독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분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처음에는 다독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는 많이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일단은 몰라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읽어요. 성경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면서 읽어야 돼요. 순종하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처음에는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이해하는 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아일 때는요,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례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의 초보일 때나 그렇게 우리 봐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제 신앙 출발했으니까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근데 내 연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 힘으로 순종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민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알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생명으로 경험하고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제 육신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살겠나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유아, 항상 여러분 맨날 그 젖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젖먹이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일단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은 악한 적을 이기는 예리한 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무기로 들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를 지워주면,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손 안에 성령의 검을 쥐고 있으면 여러분, 그들은 아주 강력한 자가 반드시 되어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